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요? 그런데 다른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달라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여겨질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일을 하나?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나 보지.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 슬금슬금 나의 경계를 침범해 넘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못마땅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한테 이제 실질적인 뭔가 해를 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틀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적지 않은 분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틀렸다 말이죠. 내가 맞다 말이죠. 네가 고쳐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상대방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결과는 전쟁과 갈등이지요.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가 되죠. 더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요즘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층간소음, 아주 심각한 층간소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어때요? 처음에는 아유, 저 집이 뭐 애가 많아서 그런가 보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불쾌감을 갖게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 이제 역공을 펼치기도 하잖아요. 위에다 우퍼를 달아서 천장에다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로 같이 살 수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 네가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혁명의 결과는 피 흘리는 싸움과 전쟁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혁명과 개혁은 유의어로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혁명이나 개혁이나 바꾸자, 변하자라고 하는 뜻에서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혁명은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옳고 네가 틀렸으니 네가 바꿔라. 이게 혁명입니다. 기존 체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무시합니다. 다 뜯어 고치자고 하는 게 혁명이에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우리가 바꾸자입니다. 우리가 변하자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 네가 고쳐라 혁명이고요. 우리 안에 이런 아픔이 있으니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 우리가 고치자. 이거는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상처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보기에는 쉽고 화려해 보이는 혁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보다 조금 어렵고 시간이 든다 할지라도 개혁의 길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해야 거기에 길이 있어요.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종교개혁주일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고, 귀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지킬 때에야만 왜 개신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종교개혁주일이 되면은요, 종교개혁가들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 종교개혁의 기치들이 있었지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신다. 솔라 그라치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솔라 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기준에,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가톨릭 교회의 타락함을 보면서요,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기치들을 올렸어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은혜만이, 오직 믿음만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될 텐데, 종교개혁가들의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기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라틴어로 이런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셈페르 리포르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했으니 이제 개혁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500년 전에 개혁된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슬퍼하시는 타락한 교회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교개혁가들은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오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늘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과거 어느 시점인가 머물러 있다면 다시 개혁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너만 변해라고 해서는 이게 혁명이 되는 거지. 이래서는 길이 없지. 상처만 있고 아픔만이 있지. 우리가 함께 개혁되어져야지. 이게 개혁가들의 종교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몇몇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중에 이 종교개혁가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혁명가가 아니라 개혁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보면은요, 기존 체제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마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들은 아주 성질이 아주 그냥 단호박 같고 아주 그냥 불 같아서 이건 이거고 아니면 아니고 딱 잘라 말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전에 어떤 가톨릭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뭔가 큰 비성서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을 했을 때에는 나는 이런 교단에 몸을 담을 수 없다.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반대더라고요. 여러분,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개혁가였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체제, 기존의 신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존중했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 종교 개혁가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첫 번째 종교 개혁가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뼛속까지 영국 성공회의 성도이자 사제였습니다.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이 교단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개신교 가운데 하나고요, 영국에서는 국교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종로에 가면 영국 성공회 성당이 있어요. 아주 멋있는 그런 건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도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존 웨슬리가 이 성공회를 얼마나 그 전통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당시의 영국 성공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고요.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성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경건 훈련을 연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홀리클럽이 아주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모임으로 성장하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힘을 얻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대륙이었지요. 미국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열정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에 실패하게 됩니다. 거의 쫓겨나듯 도망치듯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아예 민중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시장거리로 나아가서 시장에서 설교를 드립니다. 설교를 합니다. 광부들에게 나아가서 광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공회에서는 예배는, 설교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 교단에서는, 다른 성공회 사제들은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러느냐 말이지요.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비난을 듣는 중에서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마크를 보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속회로 조직하고, 우리가 속회로 모이잖아요. 속회가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면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속회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요.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사회 변혁 사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 첫 번째 공교육이 영국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도 첫 번째로 민중들,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런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자 영국 성공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행보에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요. 웨슬리 목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웨슬리의 목사 직무를 파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의 사제가 아니야. 축출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웨슬리 목사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민중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성공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내가 잘한 거죠. 누가 잘못했나요? 성공회가 잘못한 거죠. 비난해야죠. 정죄해야지요. 너 보고 바꿔, 네가 바꿔, 그래야 되겠지요.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끝까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무기력했던 영국 사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이 침체되어 있었던 영국 성공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애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영국의 성직자, 성공회의 성직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파면당했을지라도 나는 성공회 사제라고 하는, 끝까지 성공회를 사랑한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회에서 감리교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성공회 사제로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인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독일의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면죄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이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면죄부라고 하는 걸 사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루터의 마음이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95개나 되는 반박문을 만들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에다가 붙였습니다.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가톨릭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루터를 파문해 버렸고, 루터가 쓴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교황의 파문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누가 루터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심각해지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한 제후가 도대체 루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서 루터에게 너가 원하는, 네가 주장하는 바를 얘기해 보라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보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루터의 친구들이 다 말려요. 너 거기 갔다가 너 죽는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붙들려서 너 거기 가면 죽게 될 거다, 가지 마라 하는데요. 루터는 죽음을 무릅쓰고 보름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굴복하며
제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성경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니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든지 살리려면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결국 루터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제후가 루터를 귀히 여겨서 그를 납치해서 그를 살려줍니다. 납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어요. 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 게시했는 줄 아십니까? 면죄부 만들어서 팔아 이익을 취하는 이 가톨릭 교회가 못마땅해가지고 이 가톨릭 교회 바꾸라고, 변화라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95개조 반박문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95줄로 요약한 논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대화해 보자고. 뭐가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논제를 걸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논제를 제시했는데 논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네가 감히 교황의 권위에 도전해? 그러면서 묵살하고 파문하고 입을 막으려고 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구보다도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가톨릭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비성경적인 일을 행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을 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루터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종교개혁가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만민의 기도해야 하는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은 대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 막대한 돈을 왕에게 들여서 대제사장이 된 이 사람은 또 그만큼 회수해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서 검은 커넥션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대한 돈을 또 끌어 모았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아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들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이제 타락한 유대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요. 타락한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마땅하기 때문에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이유는 뭐냐?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사랑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누구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예수님이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눈 감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그 안에서 나도 뭔가 좀 이익 좀 챙겨보려고 다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했던 예수님은요,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 종교 개혁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 개신교회를 만든 마틴 루터,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 그들은 세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종교 개혁가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개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혁가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미움과 증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니까 네가 고쳐라. 미움과 증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근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개혁의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공회가, 내가 사랑하는 가톨릭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유대교가 반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하려고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해가지고 종교 개혁자로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종교 개혁가가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종교 개혁가가 된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 유대 왕국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망할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어려운 사명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듣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유대인들의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은 다른 유대인들 사람들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왕도 아니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였느냐면 자기 자신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내가 사랑하는 조국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요, 회개하지도 않고요, 돌아설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아유,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짐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저 사람들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틀렸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 나 말하지 않으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상처인데요, 말하지 않고 있자니 이것도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심장에 뭐가 있었을까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 왕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하고 집에 돌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유, 내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좀 지나치게, 요즘 뭐 부모들은 자녀들하고 뭐 친구처럼 지낸다 막 이런 얘기하고, 제가 또 보면은 진짜 막 애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반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친구처럼 지낸다 그러는데 저희 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너무 엄하게 키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하게 키웁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자식만큼은 바른 인성을 갖추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잖아요. 사랑하니까요. 혼내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아유, 나도 다른 집들처럼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막 친구처럼 좀 지내볼까?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자,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교회에서 아이들이 좀 버릇없이 행동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교회 아이들이.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집집마다 다 가정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지. 그런데 내가 남의 집 교육 방침에 내가 뭐라고 얘기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모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눈을 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제 행동이 제 안의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새끼 같았으면 혼냈을 텐데 쟤네들은 내가 혼을 내지 않는 걸 보니 쟤네들은 내 새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새끼가 아니었던 거예요. 쟤네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든 바른 인성을 갖지 못하든 거기에다가 제가 선을 딱 긋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 바꿔서요. 아이들에게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마. 그 예의가 아니야. 요즘에 아이들이 좀 당황해하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아. 교회 가면 맨날 좋은 얘기나 해주고 잘했어 막 이랬었는데 요즘 들어 목사님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교회 아이들에게 혼을 낼까요? 내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혼을 낸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들 것 같으면 저는 선 딱 끌 겁니다. 다시. 그러면 당신 새끼 하라고요.
나는 내 새끼만 키울 거라고. 여러분, 종교 개혁가들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네가 바꿔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마음을 보니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저 사람이 실족하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저 아이들이 실족하겠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름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네가 틀렸고 제가 틀렸고 네가 맞고 옳고 그름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시끄러운 소리,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만 말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시든지 사랑으로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옳아도요, 아무리 저 사람이 틀려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보고 내 안에 정말 이게 사랑이라면 그러면 말하세요. 틀린 건 틀렸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시험 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말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미움으로 말했더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랑으로 말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고요. 내가 아무리 쓴소리를 얘기를 하더라도 듣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도 그 문제도 사용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들만 종교개혁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개혁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변하자. 내가 잘못한 것도 있네. 우리가 변하자. 여러분 속회를 변화시키시고 속회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변하자. 교회를 변화시키시고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만 마시고요. 우리가 변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세워가자.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만들어가자. 여러분 우리 신의교회 이렇게 개혁되어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늘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